그레이스교회 친구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기억 많이 하고 살았나요? 우리 오늘도 기쁜 마음 가득 담아서 사랑하는 하나님께 큰 목소리와 율동으로 찬양을 올려드릴게요. 우리가 요즘 느헤미야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성전을 건축했어요. 우리 친구들 두려워하지마 찬양 우리 함께 신나게 불러볼게요. 두려워하지마 주를 기억해 함께 하시는 주를 기억해 크고 위대하신 주를 기억해 모든 문제 해결사 주를 기억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마 주를 기억해 함께 하시는 주를 기억해 크고 위대하신 주를 기억해 모든 문제 해결사 주를 기억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잊어버리지 말고 담대하게 어떠한 문제도 맞서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주 능력 안에서 I can do all things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불러볼게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이제 마음을 모아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라며 예배하는 이 시간 찬양 올려드릴게요. 우리 예배 받아주세요.
Father, thank you for letting us worship you again today. Coronavirus is still deadly, so please protect us. And when we go back to school, please make sure no one gets the virus and gets sick. Thank you for sacrificing your one and only Son, Jesus, to forgive all our sins. And please help our pastor to teach us more about your word. In Jesus' name I pray, Amen.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몸이 아프거나 공부하는 것이 힘들거나 또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들, 혹시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혹시 친구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거나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평안한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아멘. 그래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심지,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견고한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평강이 두 번 나오네요. 하나님께서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퍼펙트한 피스, 하나님께서 완전한 평강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어디라고요?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은 없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퍼펙트한 피스, 완전한 평안한 마음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힘든가요? 여러분 그 힘든 것 때문에 걱정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굳게 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러면 하나님이 평강하고 평강한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읽어볼 건데 같이 한번 뭐가 사라졌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아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올 거예요. 또 지금도 어떤 친구들은 몸이 아프거나 공부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어요. 목사님도 몸이 아파서 힘들고 괴로울 수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고쳐주실 거야 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랬더니 두렵지도 않고요, 걱정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요, 평안한 마음, 피스,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어려움이 있나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마음이 슬퍼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이사야서 26장 3절에 약속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아멘. 그래요. 우리가 슬퍼하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피스, 이렇게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신대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에 약속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 좀 많이 가려져 있지만 할 수 있을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아멘. 여러분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생활이 있어도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해요. 혹시 여러분 친구나 아니면 동생이나 무슨 게임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게임 할 때 어때요? 이기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그 게임을 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혹시 동생을 속이거나 아니면 괴롭히거나 아니면 친구에게 속이거나 혹시 친구를 괴롭혀서 여러분 이기려고 했던 그런 모습은 없나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동생을 괴롭히거나 아니면 친구가 하는 일을 방해하거나 혹시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게임을 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아이 몰라! 하고 이렇게 확 게임판을 이렇게 망가뜨리거나 아니면 뭔가 게임을 하려다가 여러분이 이기고 싶어서 이렇게 트릭을 쓰거나 여러분 과연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유다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무엇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유다 백성으로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수상궁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고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왔고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가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요, 우리가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요. 이 불타버린 이 쓰레기 더미를 다 치우고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요. 모든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그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기로 결정했고 시작했어요. 보니까 정말 불타서 무너져 있는 많은 쓰레기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더러운 것들, 아무도 여태까지 그것을 치우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산더미처럼 정말 많이 쌓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방에 혹시 더러운 쓰레기가 가득 차면 어떨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여러분이 집에 쓰레기들이 많이 넘치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요. 예루살렘 성벽도 그동안 아무도 관리하지 않고 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타버린 그런 쓰레기들, 더러운 쓰레기들, 또 무너져 있는 돌들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것부터 청소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로 결정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성벽을 쌓는 일에 동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면 이 성벽을 정말 지혜롭게 아름답게 빠르게 건축할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잘 쌓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42의 그룹으로 나눴어요. 42개의 42의 그룹으로 나눠서 너는 이쪽, 너는 이쪽, 너는 이쪽, 너는 이쪽 그 무너진 그 성벽 문들을 중심으로 그 성벽을 쌓기 시작했어요. 42개의 그 그룹들로 나눠서 그렇게 성벽을 쌓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가 지금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그것부터 성벽을 쌓도록 그렇게 느헤미야는 백성들한테 이야기했고 백성들은 그렇게 성벽을 쌓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성벽을 쌓았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가득가득 기록되어 있어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그 성벽을 쌓는 사람들의 이름을 그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양의 문 기억나나요? 양의 문은 뭐 할 때 쓰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양들이 통과하는 문을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양의 문을 무너졌는데 그 양의 문을 중심으로 누가 그 성벽을 쌓았을까요? 바로 제사장들이 그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양의 문을 빨리
고쳐서 그쪽을 통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양들이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그 양의 문을 고치고 성벽들을 쌓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근처에 그 성벽들을 쌓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잊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 위해서, 그 성벽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썼던, 힘썼던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다 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인지 세볼 수 있겠어요? 우린 세기가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실까요? 그것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한 명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또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섬기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의 삶을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과 함께 그 성벽 쌓는 일들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그 중에는 하나님의 성벽을 쌓는,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드고아에 있던 사람들, 드고아는 예루살렘에서 한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에 살고 있었던 유다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드고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돈이 많고 또 귀족이라고 리더라고 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나는 힘들어, 예루살렘은 너무 멀리 있는데 내가 왜 그곳에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야 돼? 나랑은 상관이 없어. 그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것을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것을 싫어했던 사람들 혹시 기억나나요? 세 사람. 산발락, 도비야, 겟셈. 이 세 사람들은 이 느헤미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것을 향해서 그냥 막 조롱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저런 연약한 유다 사람들이 저 성벽을 쌓는다고? 말도 안 돼. 저 성벽을 쌓아봐라. 저 성벽들은 다 불타버렸고 그 돌들은 다 불에 타 있는 약한 돌인데 쌓아놔도 여우가 올라가면 으르르 다 무너질 거야 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여우는 너무너무 몸이 가벼운 동물이에요. 그래서 여우가 지나가면 발자국도 안 남길 정도로 그렇게 몸이 가벼운 그 여우가 그 튼튼하게 쌓아놓은 예루살렘 성벽에 올라가면 다 무너진다. 여러분, 무너질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산발락과 도비야와 겟셈은 그렇게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쌓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고 그렇게 모욕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던 느헤미야, 그 소리를 들었던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래요. 괴로웠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조롱하고 방해하는 그 모습 때문에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할 때 누군가가 여러분을 괴롭히거나 여러분을 막 조롱하거나 예수님 믿는다고? 소용없어. 혹시 여러분 그런 일 당한 적 없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혹시나 누군가를 막 조롱하고 괴롭히고 미워하고 그런 적 없어요? 혹시 동생이 잘했을 때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 하면서 혹시 동생을 그렇게 질러시하거나 아니면 친구가 뭔가 잘하고 있는데 상을 받거나 칭찬받는 일을 해서 그것도 아니야 하면서 혹시 그런 적 없나요? 아니면 남자들 막 축구하고 운동하는데 혹시 조금 못한다고 해서 그것도 못해 하면서 막 놀리거나 혹시 동생을 뭐 이렇게 하는데 너 그것도 못해 하고 막 이렇게 놀리거나 그런 적 없나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질러시하고 누구를 막 조롱하고 괴롭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죄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거나 미워하거나 혹시 못한다고 막 손가락질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혹시 동생이 잘 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혹시 친구들이 실수했을 때, 같이 운동을 하거나 놀 때 잘못 조금 실수했을 때 그것보다는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겟셈과 도비아와 산발랏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계속 조롱하고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공격하고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 마음은 어땠을까요? 가서 막 때려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들을 가서 막 혼내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막 화를 내고 소리치고 싶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고 때리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이려고 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원망하거나 욕하거나 화내거나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천사들에게 명령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느헤미야는 어땠을까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산발랏과 도비아와 겟셈,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조롱하고 이 성벽을 쌓는 것을 방해하는 저 사람들의 소리를 하나님 듣고 계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라고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래요. 여러분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 안에 올 때가 있을 거예요. 몸이 아플 때도 있고요. 공부하는 것이 힘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엄마 아빠로 인해서 아니면 친구로 인해서 아니면 동생이나 형으로 인해서 내가 힘든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안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평안한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걱정이 없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 기억하나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해지면, 그런 마음이 있으면 평강하고 평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이 완전한 평강,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괴롭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평안한 마음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목사님도 생각해보면 목을 이렇게 칼로 자르고 이렇게 수술하는 게 무서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도 그런 수술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그런 믿음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아프거나 공부하는 것이 힘들거나 아니면 동생 때문에 힘들거나 형 때문에 힘들거나 친구가 괴롭히는 것 때문에 힘들거나 혹시 엄마 아빠 때문에 힘든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슬퍼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완전한 퍼펙트한 피스, 평강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산발랏과 도비아와 겟셈이 공격하고 조롱하고 해도 꿋꿋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정말 열심히 아침에 해가 떠서부터 해가 져서 밤늦게까지 유다의 모든 백성들은 열심히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 시작했어요. 더러운 것도 치우고요. 무너진 성벽들을 또 고치고요. 열심히 그렇게 성벽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 광경을 보았던 산발랏과 도비아와 겟셈은 생각했어요. 안 되겠다. 우리가 이제는 조롱만 해서 안 되겠다. 우리가 저들을 몰래 가서 죽여야겠다. 그런 생각들도 가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주변에 있는 아라비아 사람들, 또 그들의 모압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 그리고 자기네 사마리아 사람들이 동서남북 이 예루살렘 성벽을 뺑 둘러 포위해서 우리가 공격해서 저 유다 사람들을 다 죽이자. 그렇게까지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계획을 알게 된 느헤미야는 어땠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 소식을 들었던 유다 백성들은 무섭지 않았을까요? 그래요. 무서울 거고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렇게 도와주실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유다 백성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는 한 손에는 또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같이 싸워서 방어해야 되니까 칼과 창과 활을 들고 또 우리 한쪽에서는 또 열심히 일을 합시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을 그 성벽 높은 곳에 세웠어요. 그래서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만일 쳐들어오게 되면 빨리 나팔을 불어서 모두가 모여서 함께 그 적들과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요. 느헤미야는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평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그 평안함 속에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들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유다 백성들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많이 힘들죠? 많이 지쳐있죠? 그래요. 알아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저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 사람들이 그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 겟셈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찬양 기억하나요? 두려워하지 마. 주를 기억해. 함께 하시는 주를 기억해. 위대하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주님을 기억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위대하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느헤미야는 강하고 담대하게 유다 백성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유다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저 겟셈과 또 도비아와 산발락과 저 아라비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 저 많은 군사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유다 민족들은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렇게 겟셈과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 많은 군인들이 그 유다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다가 도리어 그들이 두려움에 빠졌어요. 안 되겠다. 우리가 저 유다 백성들을 공격하면 우리가 죽을 것 같아. 우리가 질 것 같아. 안 돼. 우리가 싸울 수 없을 것 같아. 도리어 그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공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평안한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평안한 마음을 가지세요. 오늘 말씀 기억하나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그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동생 때문에, 형아 때문에, 친구 때문에, 아니면 혹시 엄마 아빠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 몸이 아픈 것 때문에, 아니면 공부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힘들고 문제가 있고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계신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원망할 수 있고 짜증낼 수 있고 불평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참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그 주님을 여러분 믿으세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빠질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은 못하고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히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드디어 그 성벽이 그 42개로 나눠졌던 그 구역에 있는 사람들의 성벽들이 하나로 완성이 되었어요. 하나로 연결이 되었어요.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높이 쌓아 올리면 돼요. 그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갔어요.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 승리를 하게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었고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멀리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무서워서 이거 못하겠어요, 나 죽는 게 두려워서 십자가 안 질 거예요, 이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죄를 지었던 모든 사람들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고, 여러분이나 목사님이나 지었던 모든 죄 때문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종,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셨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승리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와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하나님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들을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나요? 어려움이 있나요?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주 예수님은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 주 예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평안함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주를 기억해야 돼요. 위대하고 놀라우신 그 주님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몸이 아파요. 도와주세요. 기도하세요. 공부하는 것이 힘들다면 하나님,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지혜를 주세요 라고, 인내함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혹시 동생 때문에, 형아 때문에 힘들다면 기도하세요. 혹시 엄마 아빠가 좀 어려움이 문제가 있다면 엄마 아빠를 위해서 또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걱정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 기쁜 마음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믿고 있나요? 그래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도와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여러분 가져야 돼요. 근데 그 평안함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참 평안함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걱정거리가 있나요? 또 이제 학교를 다음 주부터 가야 되는데 학교 가는 것이 또 힘든 부분이 있나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혹시 학교에서 친구가 나를 괴롭히는 것 때문에 걱정한다면 그 친구를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이번 주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혹시 생길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참 평안함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마다 무엇이 두려운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참 평안함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신 평안함 속에서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와, 여러분, 자, 이번 시간은 콩고의 박구 두 번째 선교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큰 소리로 우리 제목을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콩고의 박구. 네,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요? 외삼촌이 아이들을 다 이렇게 아버지처럼
또 외삼촌의 말에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이 박구는 지금 지금 이 마을에 막 요란한 소리가 들리자 막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피하는 그 찬스를 잘 기회를 놓치면 이제 박구는 삼촌이 원하는 곳에 팔려가서 그곳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박구는 그것이 너무 싫어가지고 도망가려고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고 있나요? 그런데 그 사이렌 소리 같은 그런 막 노이즈한 그런 소리가 들렸을 때 삼촌도 박구를 데려갈 생각보다는 자기 혼자 막 피해서 도망갔고 또 엄마도 박구의 엄마도 막 숨어서 도망을 갔어요. 그때 박구는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나무 사이로 또 막 자기 몸을 가리면서 두려움 속에서 그 백인이 빨리 지나가기를 피하려고 몸을 다 숨기고 있는 그 찬스를 이용해서 박구도 도망을 가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박구는요, 삼촌이나 그리고 엄마가 가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 몸을 숨겨서 피할 곳을 찾았어요. 그런데 점점 그 백인이요, 박구가 있는 방향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박구도요, 정신을 차려서 그 백인에게 자기 몸을 숨기고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로 위에 있는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점점 백인이 가까이 와서 뭔가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그 박구가 지금까지 생각했고 콩고 마을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표정이 아니었어요. 박구도 세금쟁이를 어서 피해야 돼. 이 세금쟁이가 지나가도록 나는 이제 내 몸을 숨겨야 돼 하면서 나무에 있는 큰 나뭇잎으로 자기 몸을 감싸고 또 자기 얼굴을 이렇게 가렸어요. 그런데 조금 후에 이 백인은 왠지 그동안 알고 지냈던 세금을 거두러 다녔던 그런 세금장이의 그런 모습과 그런 표정과 그런 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의 손에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런 세금장이가 가지고 있던 그런 북이 아니라 다른 이 검정 조그마한 책을 손에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나무가 있고 이 센터가 같은 이 마을 중간에 서서 콩고 나라 말로 콩고 말로 이 검은 책에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피했지만 점점점 이 백인이 들려주는 이 말씀, 여러분 알죠? 이것은 하나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콩고나라 말로 열심히 배우고 훈련해서 이제 이 콩고나라 언어로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콩고에 있는 이 밀림에 있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나 어떤 누구든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여러분의 두려움과 온갖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귀하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두려움도 모든 것도 다 없애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Peace,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박구도 너무나 가까이에서 나뭇잎을 살짝 얼굴을 이렇게 열어서 그 선교사님이 알려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한 사람 두 사람이 이제 숨어있던 곳에서 점점 선교사님의 그 가까이에 와서 그들의 표정은요, 두려워하고 이 백인이 우리를 죽일 거야, 우리 영혼을 죽일 거야 라고 두려워 숨었던 그 표정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콩고말로 들려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기 위해서 이 선교사님 가까이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박구도요, 나무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서 그 선교사님이 들려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되었어요. 아니,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분이 있다고? 우리는 지금까지 마법사나 또 엄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무조건 악한 영이라는 그 영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고 우리는 배웠는데 우리에게 이제 두려움을 없애주는 분이 있다고? 하면서
박구의 마음은 이제 갈등이 생겼어요. 저 작은 책, 저 검은 책에는 우리를 두려움을 없애주는 분이 있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또 배울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박구는요, 지금 이제 마법사나 삼촌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가면 어쩌면 삼촌이 더 자기를 잡아와서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박구는 그러지 말자. 그러면 내가 이제 저 작은 책의 이야기를 더 듣고 그 두려움을 없애주는 분에 대해서 더 알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삼촌의 말대로 저 백인의 집에 가서 일을 해야지 라고 박구는 생각하고 나무에 내려왔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었어요. 그래서 삼촌이 알려주시는 길을 따라서 아주 먼 길을 박구는 그 백인의 선교사님의 집에 도착했어요. 박구는요, 좀 두려웠어요. 낯선 집에 간다는 것도, 그리고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이 백인이 친절하거나 정말 자기를 해롭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하프하프, 그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똑똑 문을 두드렸어요. 그리고 문이 삐끔 열리자 선교사님은요, 너무나 밝고 카인드한 표정으로 박구를 맞아주었어요. 웰컴 박구. 박구의 이름도요 이미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들어오라고 이렇게 웰컴을 해주었어요. 박구는 그 집을 들어가 보니까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박구가 살고 있는 마을, 또 박구가 살고 있는 집에는요, 이렇게 커튼이 쳐져 있지 않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풋만 이렇게 신발을 신지 않고 그냥 다니는데, 여기에는 사람들이 모두 다 신을 신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살고 있죠? 그런데 박구는 이런 삶이 너무 신기했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박구는요,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사랑하면서 친절하게 이렇게 알려주는 대로 이 낯선 환경이지만 박구가 해야 할 일들도 알려주었어요. 점심을 선교사님과 함께 맛있게 먹고 나서 선교사님은 박구의 job description,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박구는요, 밀림에서 큰 짐승을 잡는 그런 사냥하는 일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박구에게 아웃사이드 야드에 나가서 와, 치킨! 여러분, 치킨을 이렇게, 닭들을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피딩,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박구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it's easy, 그죠? 그래서 박구는 이 일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일들을 선교사님이 알려주지 않았어도 박구가 알아서 열심히 부지런히 선교사님을 도와주고 또 그곳에 함께 있는 사람들을 도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자 선교사님 생각에도 박구가 너무 착하고 또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참 좋았어요. 그리고 밤이 되면요,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이 있는 여기는 하우스 처치 같은 그런 선교 센터예요. 그래서 큰 리빙룸에서 매일 밤만 되면 사람들이, 콩고 마을의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제 눈치챘어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이미 듣고 교회처럼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 같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밤이 되면, 일정한 시간이 되면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모여서 찬송도 부르고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또 이 놀라운 이 작은 책, 바이블, 성경책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들려주고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어느 날 박구도 잠을 자지 않고요, 한쪽 모퉁이에서 조용히 선교사님이 들려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박구의 마음에도 왠지 나도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처럼, 저 사람들은 악한 영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모두 행복해 보여. 저 사람들은 과연 정말 그 기쁨이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평안해지고 행복해질까? 라고 생각한 박구는요, 이제 스스로 선교사님이 푸시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박구의 마음에 정말 놀라운 영원한 놀라운 생명,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 그 축복을 지금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박구는요, 사람들이 다 집을 떠나고 조용히 이제 잠을 자야 하는 그 시간에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선교사님, 저도 크리스찬이 되고 싶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도 저 같은 저에게도 정말 죄가 있지만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 정말 맞아요? 라고 박구요가 정말 진지하게 선교사님에게 묻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선교사님은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박구를 위해서 축복해 주었어요. 그리고 박구가 정말 지금 이 시간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자기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구주로 영접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해 주었어요. 그런 후에 박구 스스로가 이제 여러분 영접기도 여러분도 한 기억이 있나요?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을 여러분 그냥 머리로 언더스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눈을 감고 그렇게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나의 마음에 들어오세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영접 기도를 한 적이 있나요? 우리 예수님 믿는 친구들은요, 정확하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그런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해요. 그런 친구들은요, 2번, 3번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예수님은 바이블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죠. 박구도 바로 이제 이 시간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그런 영접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정말 우리가 지난주 만나고 오늘 만난 것 같지만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박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이미 박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여러분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여러분을 아셨고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나의 차일드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박구를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박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상처를 피하는 기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포기하지 않고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 박구는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나니까 정말 이제 더 이상 악한 영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이제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정말 행복해졌어요. 나는 이제 어떤 힘을 키워서 악한 영을 이렇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이 바이블에 있는 그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그리고 정말 내 고향 마을 예마에 가서 나의 친구들, 우리 엄마, 외삼촌, 마법사 정말 늘 두려워하고 악한 영을 두려워하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는 가야 되겠어.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 이 선교사님 옆에서 하나님 말씀 성경을 더 배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죠? 여러분도 예수님을 더 배워야 하고 수요일 성경 공부, 또 집에서 바이블 읽고 쓰고 이런 시간들은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영상으로 공부하고 배우지만 여러분 늘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여러분 느헤미야 말씀 잘 들어야 해요. 때로는 성경을 모를 때 여러분이 영어로도 펴서 그 본문을 또 읽어보고 목사님 성경 말씀을 또 들어보세요. 여러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은 알려주셔요. 그죠? 여러분 힘을 내고 열심을 내어봅시다. 박구는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배우기를 열심히 하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에 이제 이 작은 어린 소년 박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어떤 일을 또 계획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박구를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으실까요? 우리 모두 기대하면서 See you next week. 자, 이 시간은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퀴즈로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퀴즈를 잘 풀고 그 부분들을 목사님한테 보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제가 좀 달라졌어요.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모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이 스마일 얼굴에 어떤 단어가 빠져 있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이 단어가 무엇인지 써보세요. 자, 두 번째 문제.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셈은 막 예루살렘 성을 쌓는 사람들을 막 조롱하고 비웃고 막 공격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했어요. 야, 너네들이 그걸 쌓아봤자 거기에 뭐가 올라가면 우르르 다 무너질 거야 라고 막 조롱했어요. 어떤 동물이 올라가면 다 무너진다고 했어요. 혹시 그 동물 가벼운 동물인데
혹시 뭔지 알겠어요? 자, 세 번째 문제. 느헤미야는 적들이 막 위협했어요. 막 공격하려고 했을 때 그 두려움 속에 있었을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죠? 하나님 나 싸울게요! 막 이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무엇 했어요? 그래요. 하나님 앞에 했던 부분 그걸 적어보세요. 자, 네 번째. 느헤미야는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크고 위대하신 누구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크고 위대하신 분, 우리를 도와주신 분, 그분을 기억하라고 했는데 그분은 누굴까요? 여러분, 그분을 여러분들도 기억해야 돼요. 자, 다섯 번째.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는데 특히 양의 문, 무너진 그 양의 문을 중심으로 싸우고 고쳤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인도했던 사람들이었는데 누구죠? 그래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양의 문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자, 여섯 번째. 오늘 세금을 거두는 백인들을 막 두려워해서 그 사람들이 막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콩고 마을에 그 세금을 거두러 왔던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타났어요. 그분은 누구죠? 그래요. 콩고 마을에 나타났던 그 선교사님은 어느 나라 말로 성경책을 펴서 읽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었나요? 어느 나라 말로 했을까요? 그 선교사님이요? 코리안이요? 영어요? 어떤 말일까요? 콩고말? 어떤 말일까요? 그래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과 힘듦과 두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꼭 믿으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에게 참 평안함을 주실 거예요. 학교에서나 또 집에서나 어디 있든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주신 평안함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도우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함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